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오늘 주일 아침에는요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절 상반절의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납니다.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 세상엔 소리가 많이 있죠. 벌써 빗소리가 있죠. 내일까지 비가 많이 온다고들 하는데 벌써 빗소리가 들리고 지금 당장에는 빗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네요. 이렇게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가 있는데 그 중에 꼭 필요한 소리는 뭘까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소리를 이야기하시는데 복음에 관하여 말씀을 하세요. 복된 소리라는 얘기죠. 말 그 뜻대로 복된 소리.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은 뭘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이렇게 보면 세상에 참 복된 소리가 많이 있어요. 좋은 대로 겨울철 추위 승강장에서 떨고 있을 때 멀리서 오는 버스의 클락션 소리도 복음이 될 수 있죠. 얼른 차 타면 추위를 그래도 피할 수 있으니까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의 클락션 소리 복음이죠.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있어서.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꼼짝 못하고 있는 자리에 앰뷸런스의 비상 벨소리. 그렇지 않은 소리는 듣기 싫어가지고 삑삑삑삑거리고 오는 소리가 좋은 소리는 아니죠.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앰뷸런스의 비상 소리는 복음이죠. 살았다. 또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받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날 아침 회진하는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이젠 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 복음이죠. 환자에게 있어서 복음이죠. 다 나았다.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엔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와 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라 할 수 있는 소리는 과연 몇 개나 일까?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와 사망에 붙들려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왜냐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이름은 천하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 죄인이라고 그러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죄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죄인이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할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보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시죠. 누구도 부활하지 못했지만 예수는 부활하셨죠. 별세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속죄 사역의 능력을 확증하셨죠.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를 믿다가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 전부라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미움을 받거든요. 세상이 예수를 미워함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미워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편이 아닌 걸 세상이 아는 거.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아닌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그런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다 라는 사실 한 가지면 그나마도 좋을 텐데, 이 예수 믿는 게 이게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괜히 다녔네, 예수를 괜히 믿었네 하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유혹이죠. 말세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또 이단들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이단은 자칭 예수다 라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많은 추종자들이 생겨난 거죠. 내가 예수다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 아직 오지도 않은 예수, 그 예수를 이제 믿게 된 거죠. 지금도 이 세상엔 각처에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30대 모바일 예수. 한국에 나타났어요. 또 마지막 때엔 첫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유혹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의 이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를 버리고 그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어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유혹을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믿음의 순결함을 잘 보존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그 순결한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그게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시죠. 복음은 곧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성령으로는 부활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분 예수, 그 예수가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 복음이 유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이 어디 있어요? 흥미로운 부분은요, 복음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 예수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이단들이 자칭 예수로 하면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대한민국에도 이런 예수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가 유대인입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군요. 순수 유대인이 오늘날에 와서는 많이 흐려졌다고 그래요. 혈통적으로. 아시듯이 유대의 그 역사가 참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흩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많이 섞였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의 혈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서는 이렇게 많지 않다. 그런 그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해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유대인이죠. 자칭 재림 예수라 하는 이들도 있는데 정말 그들이 재림 예수라 하면 재림에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어요? 처음에 오실 때는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재림에서 오실 때는 모습이 변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오시나 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 올라가실 때의 모습, 대한민국 사람으로 올라갔습니까? 승천하실 때. 용모가 변했다 그러잖아요. 변화산에서도 그 모습이 변했고, 올라가실 때에도 하늘구름 타시고, 올라가실 때 대한민국 사람으로 순간 변화되셨나 보죠? 아니면 재림에서 오실 때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으로 오시나 보죠? 성경을 조금만 알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 텐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예수에 속아서 추종하고 따라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 복음은 하나뿐이라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다른 복음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는 것. 한 분뿐인
하나의 복음 이외에는 없는 바로 이 예수, 복음인 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없는 복음은 가짜죠. 그렇죠? 예수 없는 복음은 가짜예요. 그리고 구원하는 복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있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타난 가짜 복음을 들여다보게 되면 처음에는 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예수가 흐릿흐릿하고 없어지다가 나중에 누가 나타나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예수뿐이에요. 그러나 가짜는 예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이야기하다가 중간쯤 지나면서부터 예수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를 대신해서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 예수가 아닌 다른 이름. 이만희가 대표적인 예죠. 신천지. 문선명 지금 오래전에 죽었습니다만 통일교.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어떤 이단은 또 처음에는 또 없다가 나중에 또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중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참 복음이에요. 복음엔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복음은 오직 하나, 곧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복음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 잘 믿고 계시죠? 앞으로도 그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의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일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야말로 혹한다고 그러죠. 혹한다. 정말 혹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경험되는 일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복음은 오직 하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밖에 없다는 것. 다른 거는 거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 지금 갖고 계신 믿음의 순결 잘 지키셔서 그날의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미리 광고 드릴게요. 얼마 전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또 코로나가 하도 드세니까 여러 가지 또 준비물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몇 가지가 걸렸어요. 그 중 하나가 이제 체온계가 걸렸어요. 아시듯이 한참 코로나가 있을 때 약국에서도 구입할 수가 없었고 인터넷 쪽에서도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 풀려가지고 엊그제 주문을 해가지고 사다 놨어요. 주문에 받아서 지금 저 뒤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안내하시는 분들 계시면 발열 체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발열 체크를 꼭 하셔서 교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그란 거 이마에 가까이 대시고 비접촉 온도계예요. 이렇게 대고 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방향끈 누르는 건데 잘 찍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갖다 놓고 또 하나는 이제 소독하는 게 걸렸어요. 전에는 이제 면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부담돼가지고 부탁을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람이 오니까.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기계만 빌려준다고. 그래서 어제 최은규 집사님이 오셨길래 부탁을 드렸어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건너오시니까 금요일 날 좀 미리 가셔서 주문을 해서 받아다가 좀 소독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고위험군으로 교회가 지정돼가지고 교계가 좀 반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해도 여간에 규칙을 잘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들어오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반려 체크를 꼭 하시고 들어오시고 방명록을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